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상황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과 많은 박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고통과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구절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숨기시겠습니까? 당신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번민하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처럼 말이지요. 하나님, 내가 고통과 내가 여러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괴롭히실 작정입니까? 당신 언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작정입니까? 라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다윗의 자세는 어느 때까지, 시간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단어를 2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안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로
언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디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디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나를 번민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에 나를 지금 잊으신 것입니까?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에 원수들이 나를 치며 나에게 자랑하기를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언제까지라는 시간적인 단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까지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시간적인 의미로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그런 고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그런데 3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전체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사실은 그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여야 하지요.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신 것은 아니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한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윗은 기억하였다,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변치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애는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평과 그의 불만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여전히 변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변치 않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인자가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